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십계명 중에 1계명은 믿으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 우리에게 지극히 존귀한 구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방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것은 구원인데, 이 구원을 얻는 이 방편은 유일하게 믿음이라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왜 금보다 귀합니까? 금이라면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것을 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구원 빼놓고 제일 귀한 것은, 세상은 다 금을 세상에 제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금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믿음이라. 이유는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얻기 때문에. 금을 산더미같이 재놔도 구원은 못 얻습니다. 귀한 것을 이렇게 재벌들은 수천조를 가지고 있다도 그것으로는 구원은 못 얻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그것이 자기한테는 필요할 수 있고 자기에게는 복이 될 수 있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는 다 휴지 조각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한 푼이 없어도,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 가지면 천하의 제일 귀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힘쓰라. 하찮이 믿으라. 1계명을 지키라. 계명 중에 1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2계명부터는 참으로 믿게 되면, 진실하게 믿게 되면 2계명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 무너져 버리면 2계명은 못 지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하기는 행한다 하면 다 그는 외식의 행함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행함이 아니라 참으로 믿기 때문에 행해야 되지. 그래서 믿음이 더 중요하고 믿음이 더 원인이 돼야 그 다음에 행함이 이어져 나오고, 믿음이 원인이 되어야 자기를 다 행할 때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거짓부리, 외식은 믿지도 않으면서 행하는 자, 믿지도 않으면서 드리는 자.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11조 더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드리는 것을. 그 식물 중에 박하와 회양과 이런 거는 아주 조그마한 식물이요. 식물 중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작은 식물인데 그것조차도 그걸 나는 11조를 드린다. 봐라. 나는 이것도 11조를 드린다 하고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11조 드린 하나님이 드리라 했으니까 행하는 것 잘하는 건데. 그런데 작은 것은 11조를 드려도 큰 것은 다 어겨버립니다. 이 작은 그런 건 다 지키는 것도 다른 사람 보라 하고 다 지키면서 큰 죄는 어와 인과 신은 다 버려버립니다. 이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참으로 마음에 믿지 않으면 반드시 외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함이 이어져 나올 때, 그래서 그거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정의가 여기 나옵니다. 에녹에 대한 요 믿음. 에녹은 요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옮김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어떤 믿음이냐? 자, 믿음은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뻐지기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했는가? 그가 계신 것과, 요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믿으라 했어요. 두 가지. 두 가지를 믿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이지. 요 믿음을 가져야 되지. 다른 믿음은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믿음 해도 이 두 가지 믿음이 아니면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 소용이 없는 믿음이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남은 하나님 자체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큰 전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사랑할 때도 전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그 홀로 있는 그 주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라. 또 하나는 뭐랬습니까? 큰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 근데 하나님은 자체가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큰 희생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걸 의심치 말아라. 이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 자체를 믿어라. 이런 그 속성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난데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를 찾는 자에게 뭐 한다 했습니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신다 그 말은 찾지 않는 자에게는 상을 안 준다는 말이에요. 찾을 때 상을 주고 안 찾으면 상을 안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계약이라 그럽니다. 계약.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난 뒤에 계약부터 한 겁니다. 아담아,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그 계약입니다. 또 그는 생명과 진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거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다. 이것이 계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을 해주신 이 계약을 믿는 사람이 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하나님 자체를 믿고 또 하나님은 어떤 계약을 다쳤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믿음이요. 자, 오늘 아침에 하나님 자체는 어떤 분이라고 배웠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전능의 희생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도 척척 살리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또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부르시면 다 있게 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자체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은 이건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의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를 엿새 만에 창조한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거나 그 빛이 있었고 또 거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과 마지막 사람과 이런 것을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다 있어진 겁니다. 이 전능의 능력 아닙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요. 없는 가운데 하늘도 지고 땅을 지었는데 그분이 이 일은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이 일은 내가 지금 이런 곤란한 문제에 처했는데 하나님 이 일은 해결할 수 있겠나?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 못하실 거다. 이거는 구할 필요가 없겠다. 이게 하나님을 안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체를 이렇게 전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홀로 다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 지은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또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학이요, 역사요, 통계요, 상식이요, 합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초월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 죽은 자가 많이 있어도 예수님이 다 살렸습니다. 대표적인 건 뭡니까? 죽은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는데 며칠 동안 죽었습니까? 나흘이 될 동안, 4일 동안 죽었어. 냄새가 났습니다. 무덤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썩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렸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니까 그냥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 능력은 바로 이런 능력이요. 능력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데, 또 죽은 자를 살릴 때는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은 그 죽음의 원인인 죄를 없애야만 살릴 수 있지, 죄를 두고는 못 살립니다. 반드시 죄를 다, 죽음의 원인인 죄를 다 없애야 됩니다. 죄를 없애려면 그 형벌을 받아야만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 위하여 희생으로 형벌을 대신 다 받아버린 바람에, 그래서 이 죄가 없어질 수 있고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릴 때는 어떻게 살리냐면 대신 형을 받음으로, 대신 희생을 하심으로, 그 희생이 없었다면 살리지 못합니다. 능력으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해서 그 율법을 다 완성이 되도록, 율법에 다 만족이 되도록 해야만 살리지, 율법을 그냥 그걸 무시해 버리고 살릴 수는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희생이 아니고는 살릴 수 없는 것이 이 생명이요. 근데 예수님은 대신 희생을 하시는 분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 자체는 어떤 분이라? 그가 계신 것과는 하나님 자체는 죽은 자를 희생으로 살리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능력으로 불러서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희생으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역사에 그것이 증거가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읍시다. 든든히 믿읍시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죽으면 다 살아납니다. 무엇이 죽어도 다 살아납니다.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 있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르쳐서 그가 계신 것과 그랬다. 하나님 자체를 믿으라. 그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죽은 것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이삭이 낳고, 또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도 내나 하나님 자체를 믿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걸 믿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서, 읽어서, 명상해서, 기도해서, 실행해서, 이적을 보면서 내 속에 이런 믿음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지도록 만들어야 그 사람의 믿음이 되지, 한 가지 버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또 들은 말씀을 명상하는 가운데서, 명상한 가운데서 또 실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봄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믿음이라는 그래서 생겨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을 믿는다 했습니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계약을 믿으라. 그를 찾지 않는 자에게는 상을 안 주시는 하나님. 상을 안 주고, 상을 안 주면 그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 상과 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큰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화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을 복을 못 받으니까 그건 화가 되는 겁니다. 그 기능은 영원히 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약이라는 것은 참 한없이 고맙고 감사하고 좋고 좋은 면인 동시에 한없이 두렵고 두려운 면이 이 두 동시에 두 면을 가져야 되지. 나는 하나님 뭐 좀 복 안 받으면 됐지 뭐. 뭐 안 받으면 뭐 내려서는 상관이 있겠느냐. 그거 내가 안 받고 나는 그건 힘들게 안 할란다. 내가 복을 못 받는 것이 얼마나 수치며 얼마나 그것이 자기한테는 영원한 자기한테는 고통이 되는지 몰라서 그런 것이라. 그 기능이 영원토록 뿌리가 탈 때 자기는 영은 그것을 보고 평생을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된다면 그 고통이 자기는 그 고통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고통을 보는 그 고통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심신의 기능이 고통당할 때 그 심신의 기능이 당하는 고통은 또 어떻겠습니까? 오늘 기사에 보니까 튀르키예 터키 나라 그게 지진이 나서 7,000명 터키와 옆에 시리아 국경선에 지진이 엄청 큰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7,000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을 보니까 아이가 하나 죽었는데 이 자기 딸이 죽은 겁니다. 이 초등학교 좀 된 애인데 그거 보니까 그 아버지가 찾아보니까 애가 죽어 있는데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위에 큰 이런 벽돌 같은 이런 시멘트 뭉치가 그대로 떨어져서 바로 적살한 겁니다. 일어날 시간도 없었고 그냥 바로 자다가 바로 죽은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안 되니까 손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다고 해. 다 깔리 다 죽어서 손만 밖에 나와 있어요. 근데 손을 갖다가 아버지가 손을 잡고 놓지는 못합니다. 예? 손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놓고 계속 울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노아 때도 노아 8식구 빼놓고 다 전멸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땅에 것은 저주같이 보여도 실은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그것이 꼭 복이라고 장담을 못하고 이 땅에 부자로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장담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데 믿음 없이 부자 된 거, 믿음 없이 세상 복 많이 받은 거, 믿음 없이 장수한 거 그것이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고 오래 안 살고 부자고 부자 아니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제일이라. 그때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믿음이요. 자,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우리를 상대하십니다. 모든 일처리 우리에게 복을 주고 화를 주는 것도 계약대로 하시지 하나님 계약을 벗어나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계약이 있으니까 내 계약의 위반만 안 하면 나는 망할 일이 없고 계약만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걸 미리 알려줘서 이 계약대로 너는 살아라. 너를 복을 받아라. 그런데 특별히 너는 이 계약을 버리지 말아라.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으니까 제발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약은 어떤 계약일까?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계약을 하셨는데
아담을 지어놓고 먼저 계약을 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금한 것은 하지 말아라. 하면 그건 죽는다. 또 하나님이 하라는 거 선악과나 먹어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이 둘로 딱 나누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보니까 요 일은 하지 말아라 했다. 요 일은 해라 했다. 이 둘로 나눠가지고 처음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른 영들을 믿지 말아라 그 말이야. 그러면 너는 다 멸망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너는 큰 영생의 복이 된다.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을 이 십계명에 다 이리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요 계명대로 살면 계약대로 하나님 상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란 말은 복이란 말과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그런 말이요. 복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복이라 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이 복입니다. 근데 상이라 할 때는 이 복을 주되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겼을 때 복을 줍니다. 계약대로 하긴 하는데 계약대로 하기가 힘들어도 방해가 있어도 끝까지 계약대로 했을 때 그걸 이겼다 그럽니다. 그 방해가 있어도 끝까지 했으면 그걸 인내했다, 이겼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끝까지 그렇게 계약대로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때 받는 복을 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상이라. 그러니까 상이라 복이라는 같은 말입니다. 상은 반드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지켰을 때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게 복을 주되 상으로 복을 주겠다. 이긴 자에게 내게 복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르면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이 소망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봐야 뭐 하느냐? 내가 복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모르니까,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화가 뭔지도 모르니까, 두려움도 없고 복에 대한 소망도 없으니까 그 사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못 지키겠습니까? 지킬 리가 없습니다. 나는 안 믿고 그냥 복 안 받을란다. 천국 가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천나의 것을 다 줘도 나는 이 복을 받을란다. 내가 천나의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런 걸 내가 다 참고 난 복을 받을란다.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이 계약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내한 힘도 없고 끝까지 믿고 나가는 힘이 없습니다. 자, 복은 어떤 복인가? 오늘 요거 복을 좀 합시다. 복을 이게 딱 자기가 하나님이 계약하신 이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 복을 붙들었을 때 그 사람을 소망을 가진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 이 복을 계약으로 딱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이 복은 내가 반드시 받을 수 있다. 이 복이 뭔지 아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직장을 갔는데 취직을 했는데 취직하니까 일이 너무 힘든다고 들었다. 이미 너무 힘들어서 그거 해봐야 내가 이거 못 해내겠다. 또 일이 너무 천해서 내가 저 일을 하는 거 참 하기 싫다. 그런데 나중에 말하기로 그런데 이거는 좀 그 봉급이 좀 많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다른 데 3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다른다고. 3배가 된다니까. 2배만 해도 이거는 좋은데 3배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기 싫던 마음이 갑자기 내가 하겠다. 지금 한다고 사람이 줄을 섰다. 근데 당신 하겠느냐? 내가 죽어도 하겠습니다. 이걸 반드시 하겠습니다. 왜 사람이 변해졌습니까? 그에 대한 약속이 너무 크니까 그 복이 너무 큰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땅을 파다가 일하러 가서 땅을 파다가 거기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묻어두고 얼른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했습니다. 그 보화가 너무 큰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파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지체하지 않았고 있는 것을 다 드렸고 드려도 기쁨으로 다 드렸고 또 자기 집이 또 넓게 팔릴까 싶어서 자기 소유를 팔게 헐값으로 다 내놨습니다. 헐값으로 다 팔았습니다. 문제는 헐값이 문제가 아니고 저 밭을 사느냐 못 사느냐 지금 거기에 달리는데 내가 이게 좀 비싸게 좀 팔려면 좀 기다려야 된다. 내놓고 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보고 내가 팔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값을 좀 어중간하게 불러가지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헐값으로 팔아가지고 밭을 사면 그 헐값으로 팔았던 좀 값을 받고 팔았던 이거하고는 비교를 못할 만한 그런 큰 보화를 가지게 되니까 자, 이런 계산을 가진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고 즉시 팔고 바로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수지를 맞았습니까? 이 세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이치와 같다는 것이요. 하늘의 복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있는 것 전부 다 내놔도 기쁨으로 다 내놓고 그를 위해서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희생이나 무엇이 와도 그는 끝까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왜? 밭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화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 밭 값보다 그 밭을 살 때 그 값보다 몇 배나 되겠습니까?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되고 무한한 배가 됩니다.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보화입니다. 하늘나라 복은 이런 것이요. 이 세상 복과 다른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이 땅에 있는 복과 복을 비교하지 못할 만한 그런 복이 그걸 이름하여 신령한 복이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걸 찬송한다 했습니다.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얼마나 크기에, 얼마나 좋기에, 얼마나 가치 있기에 이 복을 계약으로 우리 주셨는지 이 복을 우리가 발견합시다. 이 밭에서 이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 이 계약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를 다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수고도 수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희생도 희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 첫째 복은 뭡니까? 첫째 복, 제일 중요한 복. 하나님이 약속한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어떤 복이냐? 이 하나가 제일 큰 복이요. 복 중에. 그거는 생명입니다. 생명.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데 생명을 얻는 복이요. 자, 이거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죽음이 다가오면 병에 암이 들어서 그 사람이 큰 지위도 있고 소유도 많은데 암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자기가 죽음 앞에서는 내가 안 죽을 수 있다 뭐든 다 하겠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돈도 다 드리고 다 하겠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제일 귀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 중에 제일 사람의 귀한 것은 생명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마지막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이 역사하는 겁니다. 생명이 떠나면 그 사람은 그냥 고깃덩어리요. 그냥 고깃덩어리, 죽은 고깃덩이라.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불어넣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없으면 사자도 생명 없는 사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쥐 한 마리가 더 힘이 있지 죽은 사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생명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골리앗 대장이라도 죽어버렸는데, 뻗어졌는데 그게 무섭습니까? 뭐 그것이 손 하나 꼼짝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복이 제일 큰 복이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복이 제일 큰 복이다, 그 말입니다. 소유도 큰 복이고, 뭐 거기에 대해 영광도 큰 복이고, 지위도 큰 복이고, 뭐 온갖 가지 복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어뜸되는 복은 생명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생명을 줘서 살리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먼저 아담에게 약속했을 때는 안 죽도록 너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선악과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아라. 생명과실을 먹으면 너는 영생한다 그랬다. 그 다시 생명과실을, 그래서 선악과 먹어 죽게 됐는데 생명과실을 먹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 생명과실을 못 따먹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요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야 됩니다. 대신 죽지 않아야고는 그 죄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서 죄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 했기 때문에 이 법을 무시를 못합니다. 이 법을 하나님이 내었기 때문에 이 법을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는 것이 그 법을 지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희생을 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겁니다. 바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법에서 이제는 벗어난 거예요. 법을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제 살리십니다. 능력으로 그걸 살렸단 말이에요. 자, 생명이, 그런데 이 생명을 보면 이전에, 죽기 전에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니까 똑같은 생명이겠습니까? 이전에 죽기 전에 생명하고 좀 다른 생명으로 살아났습니까? 이전에 하고 똑같은 생명으로 살아났겠습니까? 다른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전에 죽기 전에 그때 그 생명과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그 생명은, 살기는 다시 살았는데 이전의 생명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명이에요. 더 나은 생명이요, 더 좋은 생명이요, 더 온전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전의 생명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때, 그때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은 선악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생명을 얻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은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떤 죄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도 전부 예수님이 전부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때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명이라. 그러니까 죽은 것이 살아났다는 것도 기쁜데, 죽었다가 그 사람이 살아난 것도 기쁜데, 거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났으니 이거는 더 기쁘고 더 기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이라. 몸도 다시는 늙고 쇠하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몸이 아니고 더 신령한 몸. 그는 결코 아픔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이 없는 이 몸이요. 또 그 몸은 실력이 있는 몸이라 어디까지 어디를 가든지 다 통과하고 어디를 다 갈 수 있고, 이전보다 몸도 다시 살아났지만 더 좋은 몸, 생명도 이전보다 더 좋은 생명. 자기가 사는 것도 이전에 있는 이 세상이 사는 처소인데 더 좋은 처소에서 살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천국이라, 그걸 다 가르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 땅이 아니요, 이 하늘이 아니고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더 좋은 새로운 생명 가지고 살도록 했지. 몸도 이전보다 다른 더 좋은 신령한 몸으로 이제는 다시 부활해서 살도록 했지. 그 사는 장소도 이전과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곳에 살도록 했지. 자, 이 복이 있고 또 복이 또 뭐 있습니다. 이제는
유업을 줍니다. 소유를 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소유를 주는데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는 비교를 못합니다. 이 땅에 뭐 재물도 많고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 이런 영광도 많고 이런데 이 땅에 있는 이런 소유하고는 하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주는 이 소유, 이걸 유업이라 하기도 하고 소유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주는 유업을 주는데 이 유업이라 주는 건데 이것은 영원토록 근데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것하고는 비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소유입니다. 지위나 소유라면 하나님이 그 나라 가면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골을 준다.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 10골. 그걸 닫는다면 성이라 너 성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성에서 너는 성을 다스리는 그 지위를 주고 그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고 그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줘서 그래서 왕 노릇하면서 그 다 다스리도록 해주는 이것이 하늘나라 소유요. 하늘나라 유업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무엇을 가져도 그런 소유라 그런 유업을 못 가집니다. 비교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생명을 주신다. 요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요.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이요. 이 생명을 받았으니 자,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받았으면 이전에 죽은 자가 생명을 받았으면 부활이라 그럽니다. 다시 살아나는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생명이 이전과 생명이 다른 생명이다 말이에요. 다른 생명이라. 더 좋은 생명이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도 성경에 표현을 합니다. 둘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어떤 데는 다시 났다. 출생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와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한 이것은 이전과 다른 완전히 더 나은 생명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때 그 부활은 이전의 몸을 그대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거는 진정한 부활이 아니요. 그것은 죽은 몸이 그냥 다시 살아났는데 그 몸은 내나 좀 있으면 또 죽을 몸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나사로가 살게 하는 것은 앞으로 신령한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활시킨 것이지 그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그는.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요. 아프지 않고 병들지도 않는 몸이요. 능력이 있는 몸이요.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이라 그러고 그냥 이전의 몸으로 그대로 살아났으면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 사람은 죽은 것을 살아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지 그 나중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중에 죽은 것이 살린 그 나사로가 나중에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몸을 다시 살도록 해놓고 봐라 믿어라. 이 땅에 있는 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라고 그렇게 부활시킨 것이지 참된 부활은 아니라는 거. 우리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 받을 것을 믿으라. 이 복을 발견한 사람이 되라. 첫째는 무슨 복입니까? 생명복. 영원히 영생하는 생명복.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복.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복.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이 부활복.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부활복. 또 영원한 유업을 받는 영원한 소유복. 이 복이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이 아까우며 무엇이 우리가 두려우며 무엇을 우리가 드리지 못하겠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눈앞에 있는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